같은 기독교인으로서 참 부끄럽고 참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그런 심정이네요. 근데 실제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독교에 대해서 지금 방금 보신 영상처럼 반응하고 계십니다. 아니, 도대체 모이지 말라는데 왜 자꾸 모이는 거야? 도대체 그 소금물이 어떻게 바이러스를 퇴치한다는 거야? 그리고 무슨 훈련을 저렇게 비상식적인 말도 안 되는 훈련을 하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향해서 이렇게 비난하고 있죠. 그리고 얼마 전에도 뭐 어떤 카드에서 3D 파동이 나와서 그것을 몸에 지니고 있으면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는다고 한 대형교회 목사님이 그것을 수요예배 설교 시간에 나눠준다고 이렇게 공포했다가 참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참 목사로서 너무 참 부끄럽고 죄송스럽습니다. 심지어 저희 아내도 동네 아이들, 학부모님들과 얘기 나눌 때 남편의 직업을 언급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네, 제가 아내에게도 버림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목사가 되었을까요? 기독교가 정말 비상식적인 종교라면 저는 그리스도인 되지도 않았을 것이고 목사도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제 얘기에 동의하지 않으시겠지만 저는 지금 기독교가 상식적이다라는 말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런지 한번 저와 같이 잠시 시간을 갖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얘기를 하기에 앞서 이 상식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많은 경우 우리가 막 대화를 하다가 서로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의미를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기 전에 같이 그 단어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하고 풀어가는 것이 상식적인 것 같습니다. 상식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사람들이 보통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할 지식, 그리고 일반적 견문과 함께 이해력, 판단력, 사리 분별 따위가 포함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보통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지식,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작년 여름에 그 폭염 속에 핸드폰 엄청 울렸죠? 재난안전경보 끊임없이 받으셨을 것입니다. 폭염 경보가 발효되면 물을 자주 섭취하고 또 그래서 몸의 수분을 충분히 유지하고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것, 그것이 상식이죠. 그리고 요즘처럼 이 코로나의 재난경보가 올 때는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는 상황에서 되도록 모이지 않고 또 손을 자주 씻는 것, 그것이 상식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식이란 것이 지역이나 민족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합니다. 미국에서는 이 스쿨버스가 설 때 그 옆에 이제 스탑 사인이 펼쳐지면서 뒤따라오는 차들이 멈추게 하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반대편에서 오는 차들도 그 스탑 사인을 보면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제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큰 곤욕을 치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는 전세가 당연한 상식이지만 미국에서는 아무리 비싸도 월세가 상식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특정한 단체가 공유하는 지식이나 가치관을 그 공동체의 상식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에 따라서 기독교에도 상식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한국의 기독교인들의 모습들이 이 한국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나 비상식적이고 그 비상식적이다 못해 몰상식하다라는 정도까지 비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그렇게 비상식적일까요? 거기에는 하나같이 잘못된 신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잘못된 신앙을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잘못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어떤 사실을 굳게 붙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전에도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이라고 그렇게 정의하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단어가 신뢰 혹은 신용, 이런 단어입니다. 나는 돈을 믿어, 이 말은 나는 돈을 신뢰해, 이런 뜻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즉 자신이 신뢰하는 기반이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엇을 믿는지가 대단히 중요한데요, 아쉽게도 많은 기독교인들의 믿음의 대상은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이거나 혹은 비합리적이거나 혹은 비이성적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면 어떤 어려움도 없을 것이라고 믿는다든지, 교회에서 내가 열심히 봉사를 하면 나의 삶이 잘 풀릴 것이라고 믿는다든지, 내가 11조를 열심히 하면 부자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든지, 이런 것들이죠. 왜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것들을 붙들고 있을까요? 한국 기독교인들의 이 잘못된 믿음의 특징도 저는 3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이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보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보기 때문에 특히 잘 믿어지지 않는,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것을 믿는 것만이 참 믿음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 믿음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라고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영역은 믿음의 대상으로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기도에서 시험 결과가 좋을 것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믿음이고, 밥을 먹으면 힘이 나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둘 다 믿음의 대상입니다. 밥을 먹으면 힘이 난다는 것을 믿어야 밥을 먹기 때문인 것이죠. 중요한 것은 비상식적인 것만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상식적인 것도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아니라 어떤 진술이나 사람에 대한 나의 신뢰인 것입니다. 또한 믿음이란 내가 원하는 것을 믿는 것이라는 생각이 많은 한국 기독교인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렇게 보여지는 몇몇 성경 구절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전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은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주는 어떤 신비한 마술램프 같은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어떤 마인드 컨트롤처럼 집중해서 믿으면 원하는 것을 이뤄낼 수 있는 어떤 그런 도구가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잘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어떤 그런 것들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객관적인 사실, 진실, 그것에 대한 확신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믿음은 굳게, 세게 믿는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 사이에 굉장히 지배적으로 또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은 사실 민간신앙적인 그런 모습일 뿐이죠. 여러분들 아마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말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성을 다하면 하늘이 감동하여 복을 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런 민속신앙이 많은 한국 기독교인들 사이에도 자리 잡아서 옛날부터 치성을 드린다고 해서 물을 떠놓고 백일 기도를 하거나, 혹은 목욕제기를 하고 예배를 드린다거나, 혹은 금욕적인 모습으로 내가 정성을 다하면 기도 응답이 잘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다거나,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왔죠. 물론 정성을 다하고 믿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정성을 다한다고 응답이 잘 되고 원함이 잘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기독교의 믿음과 거리가 먼 모습이죠. 따라서 믿음은 믿는 대상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무엇을 믿는지, 어떤 것을 믿는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잘 되는 것을 믿는 것인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지, 그거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믿음의 대상이나 내용은 생각하지도 않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철석같이 믿으면 다 이루어지는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누가 믿음을 주느냐, 어떻게 믿느냐라는 것보다 무엇을 믿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믿는지가 나의 방향을, 삶의 방향을, 나의 삶을 바꾸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의 이 비상식적인 모습은 두 번째로 잘못된 구원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대상이 잘못된 구원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구원은 무엇일까요?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구원이 뭐냐고 물어보면 내가 천국 가는 거요 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 천국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예수님이 천국을 준비하신다, 그런 표현들이 나오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것은 성경을 반만 읽어보신 것입니다. 일단 천국에 대한 개념부터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천국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천국 가보셨나요? 네. 우리 중에 아무도 사실 천국 가본 사람이 없죠. 네. 근데 도대체 이 천국은 무엇일까요? 천국은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 사복음서에 주로 나오는 단어인데요. 복음서 가장 처음에 위치한 마태복음에서 이 천국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Kingdom of Heaven이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새 번역에서는 하늘나라라고 번역했죠.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인 책인데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을 매우 조심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그런 명령이 있어서 유대인들은 함부로 이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조차 언급하는 것을 꺼려했죠. 그래서 이 Kingdom of Heaven은 마태복음에서만 사용하는 그런 단어이고요. 신약의 다른 복음서에서는 Kingdom of God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 바꾸면 하나님 나라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즉 이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 혹은 하나님 나라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의하면은 결코 죽어서 가는 사후 세계를 의미하지만은 않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한국 기독교인들은 천국하면 그냥 바로 죽어서 가는 그곳, 사후 세계 그렇게만 생각을 할까요? 그것은 이 성경이 한국어로 번역될 때 하늘나라를 천국으로 번역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한국어로 번역될 때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불교의 영향으로 천당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익숙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번역할 때 그 하늘나라에 대한 마땅한 단어가 없어서 천당이라는 단어를 차용하였고, 그게 이제 나중에는 천국이라는 단어로 고쳐서 사용되었죠. 그래서 한국 기독교인들에게는 천국 하면은 그냥 죽어서 가는 그 사후 세계라고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또 기독교가 한국에 처음 전해질 때 많은 영미권 선교사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졌는데요. 당시 그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는 현재와는 아무 상관이 없고 그냥 항상 미래에 속하는 어떤 유토피아처럼 그렇게 설명하는 특정 부류의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가르침을 받고 한국 교회의 이제 초대 목사가 되었던 분들은 당연히 천국을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이 땅에선 고난을 받지만 믿음을 잘 지키고 죽으면 천국에 간다라고 그렇게 또 가르쳤던 것이죠. 아쉽지만 이런 가르침은 결국은 잘못된 삶과 연관이 됩니다. 잘못된 믿음과 잘못된 구원은 당연히 잘못된 삶을 낳기 마련입니다.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많이 인상을 찌푸리게 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요? 저는 아무래도 뭐 길거리나 지하철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외치는 분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요즘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아직까지도 곳곳에서 이렇게 외치는 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저도 그분들을 볼 때마다 참 가슴이 철렁하고 좀 괜한 부담이 지워지곤 합니다. 그런데 이 표어에는 사실 많은 문제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외침을 하는 분들의 열심과 열정을 폄하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누군가 정말 자기가 소중히 여긴다고 생각하는 것을 전달하는 그 열정과 열심은 높이 살 수 있지만 그냥 상대방의 인격적인 반응은 고려하지 않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그런 방식은 정말 참 문제인 것이죠. 기독교는 인격적 만남과 관계를 통해서 전달되는 것이지 어떤 개념이나 문장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표어에는 또 다른 문제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데요. 이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왜곡하게 만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표현은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천국에 대한 개념에 혼동을 줄 뿐더러 지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혼동을 주게 됩니다. 지옥이란 것이 우리가 그냥 흔히 생각하듯 불교에서 얘기하는 뜨거운 불구덩이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 이 표현에는 우리에게 무엇을 믿으라는 것인지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무엇을 믿으라는 것인지 여기서 설명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작은 문구에 기독교의 모든 것을 다 담으려는 그런 발상 자체도 잘못된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망각시켜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 또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 짧은 표어에는 도저히 담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고 죽어야 천국 간다 라는 것만이 기독교의 가르침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원론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원론적인 삶이란 일상과 주중과 물질적인 삶은 안 중요하고 종교 활동과 일요일과 영적인 삶만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내 개인의 일상은 어찌 되든 말든 천국과 관련된 그런 활동, 종교 활동 혹은 교회 활동만 중요시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욱더 기독교인들은 교회 중심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교회 활동이 곧 내가 천국에서 받을 상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봉사를 하거나 11조를 하거나 화려한 좋은 예배당을 짓는데 내가 한몫을 한다면 천국에서 금으로 된 아파트를 얻거나 혹은 80평짜리 대저택을 얻는다고 믿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아멘이신가? 아니죠? 네. 이런 교회 활동만 집중하는 모습은 개인의 도덕성과 윤리성은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교회의 사이즈를 키우고 지키는 데만 급급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아마 이 한국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사회에서 지탄받는 모습일 거예요. 이른바 공공의 이익을 상실한 모습이죠. 얼마 전에 지탄받은 인터콥이라는 선교단체, 아마 여러분들 한 번쯤은 뉴스 기사를 통해서 다 보셨을 텐데요.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단체가 2000년에는 카자흐스탄에서 2004년에는 예루살렘에서 대형 집회를 열면서 국내외로 사실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정말 그런 분쟁 지역에서 그런 대형 집회를 여는 것이 위험할 뿐더러 실제로 그런 지역에서 선교를 하시는 분들에게 큰 어려움을 주었기 때문이죠. 이 인터컵은 잘못된 신학으로 자기 집단의 열정과 우월성만 드러내려고 했지 다른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런 잘못된 신학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뉴스에서 기사로 보았듯이 상주 BTJ 열방센터에서 이 대규모 집회를 열면서 전국의 집단 감염의 온상지가 되었죠.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지상 최대의 과제인 기독교인들은 더 이상 공공의 이익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회에 소외된 약자들은 자신이 노력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비난하기 일쑤고요. 오히려 자신들이 그들을 돌봐야 할 그 책임을 망각하고 맙니다. 결국 내가 교회 밖에서 어떻게 살든지 믿으면 나는 천국에 갈 것인데 도대체 그들에게 내가 신경 쓸 것이 무엇이냐,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공공의 이익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천국에서 받을 상급에만 더욱더 급급하여 더욱더 자기중심적인 모습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기독교인들의 비상식적인 모습을 살펴보고 제가 그 이유들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의해서 우리가 알고 있던 기독교인들의 이 비상식적인 모습은 잘못된 신앙에서 기인한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무엇을 말씀드려야 할까요? 네, 상식적이라면 당연히 기독교가 왜 상식적인지 이제 설명을 드려야겠죠. 잠시 후에 그런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서 우리 잠시 한 1분간 나의 모습 속에 방금 설명드린 그런 잘못된 믿음과 구원과 삶은 없는지 그것을 돌아보면서 또한 나의 찾는 이들을 어떻게 내가 찾아 섬길 것인지 그것을 품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합니다. 우리 잠시 침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기독교가 왜 상식적인지 본격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같이 성경 구절을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하는 사람입니다. 살인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은 압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 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겠습니까? 자녀되니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이 요한일서는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사도 요한이 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한일서 우리가 전체를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요한일서 가장 앞부분에 보시면 서두에 예수님의 일을 목격한 사람으로서 저자 자신을 언급하고 있고요. 이 요한복음의 문체와 또 사고방식이 이 요한일서와 너무나 흡사하기 때문에 이 요한일서의 저자는 사도 요한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몇몇 차이 나는 점들도 있지만 그런 면들은 이 글의 목적이 요한복음과는 다른 목적을 지니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요한일서는 1세기 교회에 이단의 씨앗으로 보이는 몇몇 사상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그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것을 반대하고 제대로 된 기독교의 가르침을 주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단의 씨앗으로 보이는 사상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물질적인 것은 악하다라고 보는 그런 이원론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물론 이 1세기에는 초기 단계였지만 이 이원론적인 사상은 앞서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개인의 일상은 하찮게 여기고 이 종교적인 어떤 활동만 중요시하는 그런 가르침에 기반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요한일서는 단순히 이 잘못된 가르침을 반박하려는 것만이 아니라 이 기독교에 대해서 올바른 가르침을 주고자 하는 더 큰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본문에서 바른 기독교의 가르침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먼저는 이 구원에 대한 바른 개념입니다. 구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나라에 들어갈 때는 당연히 그 나라의 법과 질서를 따라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따라 사는 것이 마땅하죠. 따라서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이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그 통치, 또 그 주권, 그 다스림은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본문의 14절, 15절에서 사랑하지 않는 자는 죽음에 머물러 있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 머물러 있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것은 돈과 권력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배제하고 약자들을 차별하는 그런 죽음의 세력이 가득한 곳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가득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라는 표현입니다. 누구든지 환영받고 사랑받고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는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영원한 생명, 즉 우리가 쉽게 말하는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생하면은 흔히 그냥 영원히 사는 어떤 그런 것을 떠올리기 쉬운데요. 이 영생은 시간의 어떤 그런 양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질적으로 전혀 다른 새로운 종류의 생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지금 이 땅에서 받아들이고 또 그 나라를 지금 이 땅에서 살아낼 수 있는 그 생명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사랑이라는 것으로 우리 눈에 가시화되어서 나타납니다. 배제와 폭력이 아니라 미움과 시기가 아니라 이 사랑을 통해서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 나라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 기존에 죽고 나서 가는 그런 천국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내세적 천국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목적이 된다면 기독교는 조건과 보상의 종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언젠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나는 기독교를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면, 이 영원한 생명으로 지금 살아간다면 기독교인들은 이 사랑하는 삶과 결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1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결국 제가 이제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요, 이 십자가 사건은 너무나 심오하고 신비하여서 사실 제가 이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저 조금 여러분들이 맛을 볼 수 있을 정도만 말씀드릴 것이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음서를 보시면 이 십자가 사건에서 우리 인간들의 온갖 추악하고 악한 모습들이 다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득권 세력이었던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은 날로 인기가 높아지는 이 예수님을 시기하고 자신들의 힘을 잃을 것을 두려워하여서 예수님을 모함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죽을까 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은 돈에 눈이 멀어서 심지어 예수님을 팔기까지 하였죠. 로마의 재판은 매우 부당했고요, 또 로마의 재판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그 처벌은 매우 악랄했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께 온갖 폭력을 자행했고요, 온갖 조롱과 심지어 성적 모욕까지 예수님께 가했습니다. 인간으로서 저지를 수 있는 온갖 종류의 죄악들이 이 십자가 사건에서 다 벌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는 분명 저와 여러분의 죄도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대상은 마땅히 온갖 죄악으로 얼룩진 우리 인간들이었을 텐데, 그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을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로마 정부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이 16절에서는 그리스도가 친히 자기 목숨을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자기 의지로 그 죽음을 택했다는 것이죠.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죽을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그 십자가를 향해서 길을 걸어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래 깨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을 죄라고 부르는데요, 죄는 자기중심성 혹은 나 중심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의 자기중심성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인간의 자기중심성은 사실 모든 관계의 깨어짐의 원인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만 잘 되려 하고 나의 유익만을 추구하고 타인은 전혀 생각하지 않으면 도대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은 자기중심성으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게 되었고요, 자신조차도 제대로 사랑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서로 억압과 종속의 관계가 되어버렸고요, 이 피조 세계를 탐욕스럽게 착취해버렸습니다. 인류는 교육과 법과 종교 등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인간은 도대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결하려는 그 사람도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16절에서는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사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본 적이 없던 그 길을, 인간은 갈 수 없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 희생을 하시면서 보여주셨다는 거죠. 이 자기 희생을 통해서 새로운 삶의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자기 희생적인 사랑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다스림과 뜻을 그 사랑을 통해서 다 이루셨듯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하나님의 뜻과 다스림이 사랑을 통해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은 이 땅에서 무엇을 소망할까요? 먼저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소망하게 됩니다. 서로를 위해 목숨까지 희생하면서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를 지향하는 것이죠. 그런 공동체에 속한다면 당연히 천국을 사는 것 같은 기분이겠죠. 더 이상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뜻과 마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17절 18절에서 자신의 제물로 형제자매의 궁핍함을 도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이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은 실제로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속한 공동체에서도 매주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러한 도움을 받은 적이 있고 저도 그렇게 도와준 적이 있죠. 이게 가능한 이유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위해 목숨을 버리시면서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독교인들은 더 이상 자기 능력과 자기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인간으로서는 서로 사랑할 수 없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얻게 된 것이죠.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두 번째로 이 세상의 깨어짐이 회복되는 것을 소망합니다. 이제 인간들에게는 새로운 삶의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인간은 자신도 바로 볼 수 있게 되었고 다른 인간들과도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고 나아가서 이 피조 세계와도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공동체를 형성했던 그 동력이 그 집단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으로 뻗어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주신 것은 단순히 개인의 어떤 유익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중심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세상을 만드시려는 것입니다. 특정 신앙인인 이 기독교인들에게만 이롭고 유익한 그런 나라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올바른 구원을 받은 기독교인들은 갈수록 이 빈부와 계층의 격차가 커지는 이 세상에 그냥 수수방관하지 않습니다. 기후위기로 세상에 끝이 오고 있다며 많은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갈 때 그냥 난 모르겠다 그렇게 회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고 완전히 임할 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가기에 이 세상에서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돈과 권력에 목매어서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으며 더욱더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시도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성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함께 애쓰고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세상은 사실 여러분들도 원했던 그런 세상 아닌가요? 여러분들도 꿈꾸고 있었던 그런 나라가 아닌가요? 기독교인들이 꿈꾸고 소망하는 삶은 지금 이 한국 사회에서 보여지는 비상식적인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원하시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지극히 정상적인 그런 세계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이 올바른 기독교 신앙을 접하면 접할수록 한국 사회는 더욱 건강해지고 공공의 이익이 증진될 것입니다. 배제와 혐오와 분열과 갈등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서 자기중심성을 내려놓고 서로의 유익을 구하며 서로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올바른 기독교인들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이 알고 계셨던 그런 기독교인들의 모습과는 조금 다르지 않은가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던 그 기독교인들이 사실 모든 기독교인들을 대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에서 더 호기심이 생기시거나 기독교에 대해서 더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이 말씀을 전해주신 분과 함께 더 나눔을 해보시거나 그분과 함께 더 기독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제 제가 얼마 남지 않은 짧은 시간 가운데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앞부분에서 상식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시나요? 상식은 어떤 집단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지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왜 이 상식이 상식일까요? 라고 물어보면 상식이니까 상식이지. 네. 그렇게 답을 하거나 그냥 모두가 그렇게 상식이라고 생각하니까 상식이지.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상식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성품인 합리성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기에 그것이 상식이 된다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내가 마음에 든다고 해서 그것이 상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회의 상식이 합리적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무 생각 없이 맹목적으로 따랐을 경우 우리 인간은 얼마든지 악을 저지를 수 있다고 그 나치 전범 아이만을 통해서 경고했던 그 철학자 한나 아렌트를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 사회의 상식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상식은 무엇인가요? 요즘 주식이 정말 매우 높게 치솟고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포모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나는 왠지 도태되는 것 같고, 가만히 있으면 나는 갑자기 거지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시달려 있어서 좀 하루라도 빨리 나도 주식에 뛰어들어야 한다라고 그런 불안감을 갖고 있죠. 그런데 그 중에 어떤 분들은 심지어 이제 빚을 내면서까지도 주식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는 그런 모습이 상식이 되어버렸죠. 근데 정말 그 모습이 상식적인가요? 우리는 빚을 내면서까지 주식에 뛰어드는 그런 모습을 상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모습은 돈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이죠. 돈을 최고로 여기는 그런 상식에는 큰 부담이 따릅니다. 다른 모든 것들을 돈보다 낮게 여기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는 인간조차도 돈을 버는 어떤 수단으로 보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어떤 드라마나 영화나 웹툰 같은 것을 보면 돈만 추구하는 사람들의 말로가 어떤 모습인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돈을 위해서는 인간의 목숨까지도 하찮게 여기는 것이죠. 세상에서 이 돈을 최고로 여길 때 그런 삶을 살게 되며 그래서 이 미디어를 통해서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경고하고 냉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능력이 최고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얼마 전에 한 어학원 차량 도우미 분이 이 배달원에게 못 배웠으니까 배달이나 하지 라는 그런 비하했던 말이 정말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던 적이 있습니다. 배달원이 공부하고 능력을 키웠으면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출발선이 같다고 사실 다 공평한 것은 아닙니다. 이미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같이 공부하고 열심을 낸다고 해도 동일한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도우미 분께는 그 능력주의가 상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비교와 경쟁 문화가 만들어낸 이 능력주의가 얼마나 많은 청년들을 피폐시켰고 이 헬조선을 탈출하고 싶게 만들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일부 엘리트라고 불리는 돈 많고 권력을 손에 쥔 자들의 그 자제들이 부모 잘 만난 것도 능력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비상식적인지 우리는 쾌히 동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상은 혼자 사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어차피 인생은 혼자 왔으니 혼자 가는 것이 맞다. 결국은 각자 도생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누군가 부대끼고 관계를 맺는 것은 피곤하고 힘든 일이니 그저 홀로 조용하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그냥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조용히 사라지면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예전처럼 만남을 갖지 못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블루로 괴로워하나요? 인격적 만남을 배제한 소통과 관계 맺음은 우리로 하여금 점점 더 인격성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서로 연결되지 않고 고립된 외딴 섬처럼 살아갈 때 더욱 배제와 차별은 심해지는 것이죠. 공동체와 떨어진 사람들이 타인을 이해하고 역지사지할 수 있는 능력은 점점 쇠퇴해 갑니다. 우리는 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어차피 인생은 홀로 사는 것이다 라는 그런 주장이 얼마나 비상식적인지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은 돈과 능력과 각자 도생이 상식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어떻게 살아가실 건가요? 기독교는 여기에 다른 답을 줍니다. 돈이 최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최고라고 말합니다. 능력대로가 아니라 무조건 사랑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말합니다. 각자 도생이 아니라 건강한 공동체를 형성하여서 이 세상의 깨어짐을 회복하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인가요? 요즘 뜨고 있는 빈센 조시 아시나요? 그분의 대사를 빌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가끔은 믿어야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기독교인들에게도 의심이 아니라 기회를 주시죠. 이 시간 1분간 침묵하면서 오늘 찾는 이들을 향한 말씀 가운데 내게 하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찾는 이를 어떻게 섬길 것인지 하나님께 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